존재하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대표적인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도 보세요. 바알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형성한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10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렇죠? 10번이나 했어요. 근데 좀 답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는, 바로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아니, 하나님쯤 됐으면 한 번에 끝내시지 그걸 10번씩이나 반복하시냐. 그렇게 힘이 없어서 10번씩이나 또 하셔야 됐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들을 계속 반격하게 하면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이 허상인 것을 보이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모든 우상들, 모든 것이 허상이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려고 400년 넘게 동안 그 땅에 살면서 헛된 우상 속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의 마음 속에 너희들이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번씩이나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의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음란히 섬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 황금 송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무슨 십자가의 형상이 우리에게 무슨 이상한 기운을 잔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무슨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왜 하나님을 몰랐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산당에 올라와서 제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로마서 2장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너에게는 인정하지 않느냐. 너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지 안다는 것으로 교만하게 행해서 남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만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에 보시면 교훈을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훈할 때, 훈계할 때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자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자. 왜냐하면 지혜자는 겸손하다는 겸손. 지혜자에게 교훈을 받으면 그 겸손히 받아서 변화된다. 그러나 미련한 자에게는 교훈해도 도리어 그것이 분을 일으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혜자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도 잊어버립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나와 맞지 않는 말씀이 떨어지면 분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귀를 닫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줄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알 때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데려다가 저 신도 데려다가 이것이 나를 구원할까 저것이 나를 구원할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 가지를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요, 흉년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 잘 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위협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자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노예처럼 부려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탄식이 커지는 겁니다.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탄식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르더라. 강권적인 재앙을 내리셔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첫 번째 공간이 뭐냐?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동안에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더라.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더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언제는 안 찾아요?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 배부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배부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종교심도 사실은 왜 종교심을 가지느냐? 이 배부름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부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줄로 압니다.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삶에 걱정 없고 밀린 고지서 걱정 안 해도 되고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싶고 굳이 뭐 몇 전도 안 주는 쿠폰 모으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삶의 걱정 없이 저 사람보다는 조금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저 사람보다 잘 살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네. 걱정 없습니다. 고지서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절할까요? 하나님을 부를까요? 하나님 앞에 애타게 메어 달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더 이상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어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잊어버린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느끼로 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럼 부자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부자 되기를 원치 않죠.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그저 우리는 웃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지요. 아무리 성경이 부자 되러 가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부자 되기를 구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미워해야 되겠죠. 예? 근데 돈 쌓이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배가 부르게 되면 우리는 바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굶주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부자가 되어 교만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자들, 참된 겸손한 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남나이가 500마리입니다. 저는 이런 걸 가져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 하나가 있어도 아마 이걸 다 키우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급입니다. 그렇죠? 재벌급이에요. 욥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모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 뭐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게 맡기신 분도 여호와시고 내게서 옮겨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제 학벌이 좀 괜찮죠?
그 시대에 유치원을 다녔어요. 예. 저는 집 잊어버려서 묶어놓으려고 유치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세요.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맞아서 자기 집에 뭐 가구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가서 부교육자 시절인데 가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른 집에 옮기셨나 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옮기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LA에서 자취할 때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때도 정말 텔레비를 훔쳐갔어요. 다른 건 안 훔쳐가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도둑에게 텔레비가 필요했나 보다. 부자 됐지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지만 그 마음의 가짐이 다른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 된 자들이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배부르게 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 교만하게 된다. 잊어버릴 때.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과거의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교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나머지 9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병 나은 것을 자랑하러 갔을 거예요. 대지상에 가서 깨끗한 것을 확인받고 그거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전에 나병 환자라서 격리되어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거 누려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거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니 교만해져서 누가 이 병을 고쳐주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의 죄인 것 같아요. 교만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오늘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지만 교만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쭉정이 같이 날아가고 굴뚝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사자와 표범에게 찢기는 것이 삼키워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가? 스스로 높이기 시작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럼 언제 스스로 높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배부르게 하신 것을 이제는 나도 좀 가졌다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 강권사님이 요청하신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